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꿈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을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꿈이 있다는 것만큼 행복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일이든 내가 꿈이 있고 기대감이 있으면 사람이 거기에 대한 기대를 하게 하고 에너지가 나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소풍이나 수학여행 간다고 하면 기대가 되잖아요. 그리고 가는 날은 막 잠도 못 자고 이런 설렘이 있습니다. 각자마다 그런 게 다를 수 있어요. 지금 휴가철이기 때문에 휴가를 생각하고 휴가를 갔다 올 때 여러분이 그 기대했던 그 휴가도 자그마한 꿈이잖아요. 그 꿈에 생각하면 그것을 향해서 준비하고 그리고 설레이고 그리고 아직 세월호 사건이 지금 해결이 안 돼서 지금 단식하시는 분들은 세월호 특별법이 빨리 속히 이루어지기 원해서 그것을 위해서 지금 제가 알기로 28일인가요? 넘게 단식하면서 계속적으로 지금 일을 해나가고 있잖아요. 어떤 꿈이 있으면 우리가 어려움도 이길 수 있고요. 꿈이 있으면 설레기도 하고요. 꿈이 있으면 무언가를 이루어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저희도 지난주죠.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3박 4일 동안 그 안양에 있는 대림교회 우리 동기 목사가 하고 있는데 거기 지역 아동센터를 크게 해요. 근데 지역 교회 수련회가 아니라 지역 아동센터 아이들 수련회로 3박 4일에서 저녁에만 집회를 하고 낮 시간은 계속 그냥 그 프로그램 따라 노는 거예요. 잘 놀고 저녁에 비전 특강 해갖고 말씀 집회를 한 거예요. 저를 오라고. 3년 전에 한번 했었는데 그때는 자기네 교회 학생들도 같이 갔었는데 이번에는 안양이라 공부를 많이 시키나 봐요, 부모님들이. 그래서 자기네 교회 성도들은 공부시키느라고 안 왔다고. 그래서 그 지역 아동센터 아이들만 왔는데 한 50명 왔는데 주일학교 애들도 한 6, 7명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문제는 절반이 교회를 안 다니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절반은 교회를 다니는데 서로 다른 교회 다니는 아이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놓고 말씀을 전하고 은혜를 받고 그리고 방언도 받게 하라고 그렇게 하고 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담이 됐든지 해서 큰 부담을 안고 하지만 부담을 갖지만 꿈을 꾸면서 하나님이 이들을 만날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하나님 일하실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막 부담 반 기대감 반 가지고 갔어요.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무언가를 꿈꿀 수 있다고 하면요, 그 꿈이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분명한 내 삶에 작은 거건 큰 거건 장래건 꿈을 꿀 수 있고 어떤 비전과 계획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만큼 행복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학생들 사역하다 보니까요, 학생들이 많은 아이들이 꿈이 없어요. 꿈이 없으면 그날 친구들하고 행복하고 즐거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같이 노는 아이들이 한 3년 전, 2년 전이네요. 우리 교회 앞에서 맨날 놀던 친구들이 있었어요. 이 아이들이 그냥 모여요. 밤만 되면 습관적으로 모여요. 그리고 얘기하다가 뭐 할 거 있냐? 없대요. 그럼 뭐 하고 노냐? 그냥 중앙로까지 걸어갔다가 밤에 걸어갔다가 놀이터에 있으면 쉬고 얘기하다가 놀다가 새벽 되면 다시 걸어온대요. 이게 노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걔들끼리는 재밌어요. 왜? 그날 친구들끼리 있다는 것만큼 그것만으로 재밌어요. 근데 꿈이 없으면 그날 시간을 허비하게 되어져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도요, 분명한 꿈을 갖고 기대감을 갖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꿈대로 역사하고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한 절인데 묵시가 없으면, 묵시는 하나님의 말씀 계시이기도 하지만 꿈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꿈이 없으면 어떻게 행한대요? 방자히 행한대요. 갈짓자로 왔다 갔다 사는 거죠. 또는 여러분 춘향전에 보면 방자가 나오죠. 방자가 어떻게 행동해요? 이도령에 모시는 사람, 그게 방자잖아요. 방자처럼 행해요.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가 꿈이 없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갈짓자로 왔다 갔다 하고 시간을 허비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한 계획을 갖고 분명한 꿈을 갖고 나아갈 때 그것이 우리 삶에 행복을 가져다주고 기쁨을 가져다주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꿈이 있으면요, 그 꿈이 계획이 우리를 이끌어가게 되어져 있어요. 평상시는 내가 그냥 시간을 보내다가 어느 날 내가 분명한 꿈이 생기면 그 꿈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스케줄을 짜고요.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을 투자하고 그리고
열정을 투자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학생들은 분명한 공부에 대한 꿈을 갖고 있어야 돼요. 성적에 대한 꿈.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안에서의 분명한 목적.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소그룹 셀을 위해서 내가 분명히 12명의 제자를 언제까지 세우겠다라는 꿈을 갖고 그것을 향하여 꿈이 있을 때 움직이는 것과 꿈이 없어버리면 그날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요. 눈 깜빡했는데 벌써 방학이 끝나잖아. 그죠? 이런 방학 때 뭐 했는가 돌이켜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시간이 갔어요. 기지 동하나? 근데 여러분, 방학에 거의 한 달의 시간 가운데 분명한 목표를 세웠으면 그 목표를 향해서 시간을 투자해서 내가 무언가 열매와 그리고 결과를 얻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재미난 건요, 이 목표와 비전과 꿈은 자꾸만 흐려진다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12명의 제자를 세우겠다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분명한 목표를 세웠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 그 목표가 흐려져 버려요. 비전이 새어나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공부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 못 봐갖고 막 마음이 상했어. 근데 다음번 시험은 꼭 잘 보리라. 막 이를 갈면서 목표를 세웠어요.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 성적 못 봤던 것도 잊어버리고 친구들이 놀자 가니까 놀다 보면 공부하겠다는 마음도 다 흐려버리는, 이것처럼 하나님 안에서도요, 분명한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와 꿈과 비전들이 자꾸만 세워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비전이 세워나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자꾸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만남 그리고 목표를 다짐할 수 있는, 재다짐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컨퍼런스에 가는 것도 1년에 한 번 우리가 비전 컨퍼런스에 가거든요. 제주도에서 했던 것이 이번에 이제 일산으로 바뀌어졌는데, 이렇게 이 컨퍼런스 장소에 가서 옛날로 하면 부흥회죠. 부흥회에 가서 하나님과의 새롭게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향한 꿈이 무엇인지를 내가 다시금 점검하고 다시금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꿈이 다시금 확인되어지고 비전이 확인되어지면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더 열심히 꿈을 갖고 달려갈 수 있는 거죠. 제가 이번에 그 대림교회 지역아동센터 친구들 집회를 가서 첫째 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에 대해서, 둘째 날은 예수님 만난 사람이 우리가 얼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는지, 우리가 얼만큼 귀한 존재인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하고 자꾸만 붙어 있어야만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긴 걸 우리가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붙어 있으려면 우리가 죄를 고백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된다, 용서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나누고, 셋째 날 이제 성령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성령님이 주신 선물을 받는, 방언을 받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절반의 친구가 교회도 안 다니는 아이들이잖아. 그러니 분위기가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분위기가 막 아무리 기도해도 일부는 조금 기도하는데 또 같은 나이 또래니까요, 사람을 의식하잖아요. 같이 낮에 열심히 막 물놀이하고 열심히 뛰어놀고 막 욕하고 같이 놀다가 저녁에 기도하려고 하니까 옆에 있는 친구가 자꾸 신경 쓰이는 거야. 거의 절반은 기도도 안 하니까. 그래서 기도하다 안 돼서 나는 여기 놀러 왔다, 그리고 자야겠다, 나는 관심 없다, 그런 친구들은 빨리 방에 들어가서 쉬든지 놀든지 하라고. 근데 거기 인수라는 그 목사님, 우리 동기 목사님이요, 해병대 출신이거든요. 다들 무서워해요. 그래서 내가 저 목사님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목사님 빨리 놀 사람들 목사님이 빨리 들여보내라고. 그랬더니 3분의 1 정도 친구들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기도하면서요, 제가 모르겠는가 하면 학생들이니까, 여러분 세뱃돈 새해 되면 받지 않냐고. 근데 세뱃돈 가서 세배하고 세뱃돈을 받아야 되는데 그날 일이 생겨서 문제가 있어서 내가 그 명절날 설날 친척집에 못 갔다. 세뱃돈 받을 수 있냐? 못 받는다. 억울하대. 그럼 다시 세뱃돈 받으려면 얼마나 기다려야 되냐? 1년을 기다려야 된대. 그렇죠. 추석 때는 아무리 세배해도 돈 안 주걸랑요. 설날이 돼야만 세뱃돈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처럼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도 우리한테 항상 있지만, 그러나 특별한 만남의 시간이 우리 가운데 많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1년에 한 번 우리가 가는 이번에 일산 컨퍼런스도 1년에 한 번에 있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어쩌면 몇 년에 한 번 걸쳐서 올 수 있는 그 기회의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비전과 꿈을 다잡는 시간을 갖지 아니하면 우리가 꿈을 잃어버리고 그냥 시간이 흘러가 버리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그냥 열정 없이, 믿음 없이, 꿈 없이 시간이 흘러가 버리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데도 내 마음이 답답하고, 그리고 행복함이 없고, 그리고
내 안에 기쁨이 없는 거죠. 하지만 비전과 꿈을 앓고 하나님이 내주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목표를 내가 확인하고 나면, 기회를 잡으면 그 기회가 우리 가운데 생명이 되고 우리 가운데 능력이 돼서 그 목표와 꿈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갖고 계신 그 꿈을 발견하고 그 꿈을 같이 꿈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여러분의 주어진 시간,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 단기적인 여러분의 목표를 세워서 함께 그 목표를 이루어갈 때 여러분의 발전이 있고 성장이 있고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하나님께서 필요한 그 꿈대로 여러분이 노력하는 대로 거기에 대한 열매를 주심으로 우리 모두가 꿈에 대한 승리를 맛보는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분명한 목표와 꿈이 있으면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 그 꿈을 이루기 위한 전략, 길을 찾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꿈이 없으면 길도 안 찾아요. 그냥 오늘은 이 길, 내 길은 저 길, 눈에 보이는 대로 길을 걸으면 되는 거죠. 하지만 분명한 목표가 있으면 그 길을 가기 위한 내가 전략을 찾고 길을 찾게 되어져 있어요. 제가 그 대림교회 청년 학생들 그 수련회에 갔던 데가 가평이었어요. 가평군 청평면. 거기를 가려고 하니까 자주 안 가봤던 데라 어떻게 가야 되는가 일단은 네이버 들어가서 지도로 확인합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을 쳐서 어떻게 가는 길이 더 빨리 갈 수 있을까 확인을 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분명히 가는 길을 알아야만 갈 수 있으니까. 그리고 가다가 실시간 내비게이션은 사고가 나면 다른 길을 알려주죠. 그래서 순간순간 위기를 대처하면서 목적까지 어떻게 갈 수 있을까 분명한 목적지를 생각하고 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미리 알아보는 거죠. 이것처럼 우리가 분명한 목표가 생기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시간들이 갖는 거죠. 저희가 일산 컨퍼런스 이번에 가기 때문에 같이 최소한 일주일씩은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친구들한테 다 11시 반에 오전에 모여서 방학 때 기도 모임을 하고 있거든요. 그때 같이 기도 모임을 하도록 계속 했고요. 한 끼씩은 기도하라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이번 주죠. 월, 화, 수 3일 남았는데 3일 동안 우리가 같이 가는 총 12명이 가는데 한 끼씩은, 하루씩은 금식하자. 그래서 월요일날, 화요일날, 수요일날 같이 하루씩은 금식하면서 기도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각자 이번 컨퍼런스 통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루어지고 원하시는 기도 제목이 뭔가를 다 받았어요. 이것처럼 우리가 컨퍼런스에 참석한다는 목표가 정해지니까요. 그것을 이루기 위한 내가 준비하는 기도의 시간을 갖는 거죠. 그리고 준비하면서 금식하고요. 준비하면서 내가 이번 컨퍼런스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실 것인가에 대한 기대를 꿈꾸기 시작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으면, 여러분의 삶에 목표가 있으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내가 몸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죠. 몸이 움직여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목표를 이루기 위한 몸부림을 하게 되어져 있고 준비를 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차 타고 다른 곳에 가게 된다고 하면, 먼 곳에 우리가 가평에 갔고 또 리더 MT는 삼천포까지 다녀왔는데, 먼 거리를 가려고 하면 첫 번째 하는 게 뭐냐면 가는 길을 알아본다고 말씀드렸죠. 인터넷 서핑해서 다 알아보고, 그리고 또 가서 볼거리는 뭐가 있고 맛있는 데는 뭐가 있고 다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뭐라는가 하면 갈 때 필요한 자동차를 점검을 해요. 왜냐하면 멀리 가기 때문에 자동차가 문제가 없는지 자동차 점검을 쫙 하고, 그리고 또 운전수가 잘 운전할 수 있는 거 없는가를 점검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런 점검들이 잘 되어져야만 목적지까지 가는데 차질이 안 생기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도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이것도 하나님 앞에 꿈을 이루기 위한 과정 중에 하나인 거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말고도 내가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이루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우리 모두를 여기 있는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향한 꿈을 주셨는데,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같이 준비하고 계획을 세워서 달려가는 게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오리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율법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삶의 매뉴얼이고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에 대한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지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에 대한 전략을 우리가 알게 되어져 있고 그 전략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하는 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떨 때는요, 우리가 운전면허를 따고 오래되지 않으면 장거리 운전하려고 하면요, 엄청난 두려움이 있어요. 제 아내가 몇 년 됐는가 모르겠네요. 한 8년 전, 9년 전 된 것 같아요. 그때 저 지방 대구 밑에까지 차를 운전하고 가야 되는, 저는 부목사를 하고 있어서 제가 못 가니까 아내가 직접 차를 운전하고 가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근데 그렇게 멀리까지 운전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계속 본인이 막 안달이 나니까요, 저를 들고 가요. 어떻게든 저는 같이 안 가는데 같이 산다는 이유로 제가 얼마나 들볶임을 다 당했는가 몰라요. 그러면서 막 내비게이션 따라가면 된다고 했는데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이 보이냐? 그럼 보이죠. 근데 긴장하면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긴장감을 나한테 다 스트레스 표현하면서 본인이 인터넷 보고 뒤져서 어떻게 가야 되는지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차를 운전하고 갔다가 살아서 왔어요. 여러분, 이것처럼요, 우리가 잘 모르는 길을 가려고 하면 사람이 긴장합니다. 두려움도 있고요. 하지만 내가 모르는 길이지만 잘 준비해서 가면 그나마 부담감이 덜하게 되어져 있고요. 우리는 그 길을 잘 갔다 올 수 있는 거죠. 이것처럼 사람이 살아가는데도요,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앞으로 살 길은 나는 안 살아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도 항상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이 살아온 것을 잘 보고 다른 사람이 가는 것을 잘 보고 그리고 따라가면 우리가 반 정도는 이해할 수 있잖아요. 가기가 수월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컨퍼런스에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컨퍼런스에 가면 이미 한 번씩은 갔다 왔던 친구들인데 가면 세계적인 성공한 사람, 승리한 사람, 꿈을 갖고 꿈을 이룬 사람들이 와서 말씀을 전해요. 그러면 그 말씀을 보고 우리가 도전을 받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곳에 아마 한국에서도 이번에 한 4,000명 이상은 모이지 않을까, 4,000, 5,000명이. 그러면 같은 나이 또래의 4,000, 5,000명의 다른 교회 청년들, 학생들이 얼마나 열정적인가를 보는 거예요. 그럼 컨퍼런스의 장소에 가면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고요. 내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거기서부터 내가 에너지를 받고요, 힘을 얻고 그리고 거기서 같이 동력을 얻어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비전과 꿈을 갖고 돌아오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재미난 건요, 우리 학생들도 작년에 8월에 제주도 갔다 왔고 2월에 갔다 왔는데 컨퍼런스에 가면요, 막 앞에 나와서 막 서로 찬양하면서 막 뛰거든요. 얼마나 뛰는지 몰라요. 막 서로 앞에 나가겠다고요. 밥도 안 먹고 줄 서고요. 그렇게 막 난리를 쳐요. 그리고 열심히 막 뛰고 찬양하고 좋아서 행복하고 와요. 와서 교회에서도 막 열심히 뛰어요. 한 달, 두 달쯤 지나가면 뛰는 높이가 달라집니다. 자꾸 막 땅으로 붙어왔다가요, 석 달 정도 지나가면요, 이제 안 뛰어요. 안 떨어지고 이렇게만 하다가 한 넉 달 지나가면 붙어 있어요. 그리고 리더들이 또 뒤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눈치를 주면 이따가 눈치 보고 좀 뛰고, 이렇게 바뀌어져 버려요. 지금은 이제 거의 안 뛰어요. 걔도 그냥 그런 약 내비둬요. 왜? 갔다 오면 또 뛸 거니까. 제가 가르치지 않아도 본인들이 가면 거기서부터 그 에너지와 힘을 얻고서 다른 사람의 성공한 모습, 그리고 다른 교회 학생들과 청년들이 열심히 뛰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들을 통해서 본인이 힘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가 분명한 목표와 꿈이 있으면 그 꿈을 향해서 가는 길을 찾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못 가면 돌아서라도 갈 거 아니에요. 빨리 갈 수 있지만 어떨 때는요, 빨리 못 가고 돌아서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목표가 있으면 언젠가 목표와 꿈을 이룰 수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목표가 없으면 길이 없어요. 길이 없으면 나는 그 자리에 맨날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리고도 만족합니다. 왜? 자기들끼리 도토리 키재기, 같은 아이들끼리 서로 그냥 내가 더 잘났니, 네가 더 잘났니, 번데기 주름 서로 자랑하듯이 그 상태라는 거예요. 하지만 더 큰 데 가서 더 성공한 사람, 그리고 꿈을 성취한 사람들을 보고, 그리고 다른 교회 학생들과, 그리고 우리 집회 가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질 때 거기서부터 우리가 그 꿈을 이루기 위한 더 전략들이 나오고 그 길을 분명히 찾아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비전이 있으면, 묵시가 있으면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면 길을 찾고 전략을 찾을 뿐만이 아니라 마지막 세 번째는
그 길을 가기 위한 나 자신을 점검하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여행을 간다고 하더라도 우리 가평을 갈 때에 여행을 가려면 가는 길을 알고 목적지도 알아요. 하지만 차를 타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차가 문제가 있으면 갈 수 있을까요? 차가 문제가 있으면 시내버스 몇 번 타고 갈 수도 있겠지만 내가 가고자 하는 원래 목적대로 차가 문제가 있으면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차가 시동이 걸려야만 가고 차에 기름이 있어야만 갈 수 있는 거죠. 차가 가야 되는데 못 간다. 문제가 있다. 그럼 큰일 나는 거죠. 저희가 교회에 지금 차가 2대가 있는데 한 대가 산타모가 있는데요. 산타모가 98년식이에요. 나이가 좀 많이 먹었죠. 그래도 잘 다니고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며칠 전에 시동을 거는데 시동이 안 걸려요. 방전이 된 거예요. 방전이. 자동차가 방전이 되면 어떻게 하죠? 못 가죠. 시동이 안 걸리니까. 그래서 다른 차에서 옆에 있는 스테레스 갔다가 점프라고 하는데 배터리 서로 연결해서 시동을 걸어서 시동을 걸어놨어요. 30분 이상. 그리고 껐습니다. 그 다음날 어젠가요? 예, 사모님이 시장 가려고 다시금 딱 산타모로 시동을 걸었는데 또 방전됐어요. 그래서 그 차 타고 못 갔어요. 그래서 다른 차 타고 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처럼요. 우리가 분명한 꿈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가고자 하는 길도 알아요. 하지만 내가 방전돼 버리면 아무리 그 길과 목적지가 보여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혹시 내 신앙이 방전되어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방전된 건 다른 차를 갖다가 점프, 서로 연결해서 다른 차의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시동을 거는 거죠. 이것처럼 우리가 컨퍼런스에 내가 막 방전되어져 있고 내가 신앙이 떨어져 있다. 그러면 은혜가 있는 자리에 그냥 가만히 가서 앉아만 있으면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부흥이 있는 장소, 부흥의 장소, 컨퍼런스 장소 가서 가만히 앉아만 있으면 나도 모르게 이게 연결이 돼서 막 힘이 생기고요. 다른 사람 다 뛰고 날리고 저렇게 크게 소리 지르는데 나는 뭔가 나 자신을 돌아보게 돼서 나도 힘을 얻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내가 방전되어져 있으면 어떻게 해요? 자꾸만 그 부분들을 채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산타모를 한 15년 전인가 같아요. 이걸 그때 빌려서 여행을 가는데 그때는 충전소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가다가 충전소만 보이면 무조건 가서 가스를 채우는 거예요. 왜? 시골에 가면 충전소가 없어요. 없으면 방전돼 버리니까 연료가 없는 거죠. 그럼 못 가는 거잖아요. 요즘은 충전소가 많아져서 걱정 안 하는데 한 15년 전에는요. 지도를 보고 꼼꼼히 충전소 있는 위치를 확인해 놓습니다. 거기 건너뛰어 버리면 언제 나올지 몰라. 차도 밥 줘야 되는데 얘가 연료가 없어갖고 못 가니까. 그래서 계속 충전을 중간중간 해줬던 거예요. 요즘은 충전소가 많으니까 요즘은 그냥 널려 있기 때문에 어디에 가도 충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도 가끔 내 안에 비전이 새어나가고 열정이 새어나가고 하나님에 대한 꿈과 신앙의 믿음이 새어나갈 수가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꿈을 이루기 위한 내 자신이 자꾸만 충전이 되어줘야 돼요. 내 스스로 충전이 안 되면 다른 사람 믿음도 점프해서 그래서 내가 충전을 경험하고 충전이 안 되면 컨퍼런스와 같은 비전이 있는 열정이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에 내가 가는 거예요. 가서 거기서 충전을 얻는 거죠. 그러면 그 충전이 내 안에서 새로운 믿음을 가져다주고 새로운 꿈을 꾸게 되어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얻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꿈을 갖고 가는 길도 알지만 우리가 자동차를 움직여 가려고 하면 연료가 있어야 되는데 이 연료가 기름이잖아요. 이 기름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에요.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채워주고 성령님과 함께 교제가 있을 때 그때 우리 안에 힘이 있었어요. 그 힘이 우리 안에 문제를 해결하고 그 힘이 우리 안에 잘못되고 연약한 그리고 죄악도 해결하고 그리고 질병도 해결하고 우리 안에 그 믿음을 통한 기름 부음으로 우리가 기름이 불탐으로 우리 에너지를 갖고 목적지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또 이것을 위해서요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시동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시동을.
그렇죠? 풀하고 시동을 누가 거는 거예요? 시동을 자기 자신이 거려야 되는 거예요. 선택이 자기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차가 방전이 돼 있습니다. 방전됐네. 냅둬버려. 라고 하면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 내 신앙이 방전되어져 있어요. 누군가 내가 나를 억지로 끌고도 가겠지만요. 억지로 끌고 가는데 내가 동의해야만 갈 수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이 여름의 때에 우리 모두가 이 꿈이 얼마나 중요한가. 내가 꿈을 분명히 갖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갖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비전과 꿈을 주었는데 이 꿈을 통해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2014년도에는 이만큼 행복하기 원합니다. 또 학생들은 내가 이만큼의 성적이 올라가기 원하고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 내가 이만큼 영혼을 전도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내가 꿈을 갖고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그 꿈을 주세요. 분명한 꿈이 생기면요 그 꿈이 우리를 움직이도록 만들기 시작합니다. 목적이 이끌어가니까요. 그러므로 그때부터 우리가 어떻게 시간을 투자하고 그리고 어떻게 내 삶을 드려야 되는지에 대한 전략을 세우시는 거예요. 전략이 나오면 그때부터 내 스스로가 시동을 거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 성령과 만남 가운데 힘을 얻고 그리고 은혜의 자리에 가서 힘을 얻고 그 힘을 통해서 내가 시동을 걸어서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시작이 반입니다. 그래서 이번 컨퍼런스에 12명 우리 한미등교회 가족들 학생들 같이 가는데 함께 갔다 와서 같이 모두가 이 꿈을 발견하고 전략을 분명히 알아서 같이 우리 안에서 기름 부음을 통해서 에너지를 충전하고 와서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나누어줘. 한미등교회가 2014년도 하반기에는 더 새롭게 달려가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이루어서 함께 승리를 맛보는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 그 일들을 이루기 원하십니다.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에게 꿈을 회복하옵소서. 나에게 이 비전을 회복하옵소서. 나에게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의 일들을 이루는 당사자가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달려나가는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미등교회를 일으킬 뿐만이 아니라 선부동과 안산의 땅을 일으켜서 새로운 하나님의 꿈을 성취해 나가는 하나님이 이 땅에 임재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합니다. 꿈이 없으면 백성이 갈 길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꿈을 갖고 2014년도를 살아왔습니까? 그리고 2014년도 이제 남은 시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제 남은 4개월 넘는 이 시간을 어떤 꿈을 갖고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꿈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안에 꿈을 주시옵소서. 내가 꿈꾸는 자가 되어져서 꿈을 갖고 하나님 앞에 달려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꿈에 있는 사람은 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움직이고 있지 않다고 하면 그건 잘못된 것이죠. 꿈을 이루기 위한 여러분의 움직임이 무엇인가를 한번 돌이켜 보세요. 그리고 움직이고 싶은데도 내 안에 움직일 힘이 없다고 하면 이 시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하나님 내 안에 영적인 기름이 말라버렸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시동을 걸 수 있는 힘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안에 힘을 주시고 기름을 부으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나가는 당사자가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14년들 마감할 때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통성으로 같이 함께 결단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